당신이 폭풍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던지며 마음이 가장 강한 사람조차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절망의 순간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풍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광선과 모든 비 한 방울이 갱신과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까? 오늘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폭풍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폭풍의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행 중에 우리는 실제 폭풍과 비슷한 순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우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폭풍에도 끝이 있으며 태양은 언제나 다시 빛나며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귀중한 교훈과 기회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폭풍이 어떻게 비록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로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인도를 구할 것입니다. 자연의 폭풍은 파괴와 재생 사이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강풍과 폭우를 몰고 와 종종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자연은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워집니다.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초목이 활력을 되찾고 뚜렷한 재생의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폭풍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영적, 개인적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목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하느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대3은 시련을 겪는 것이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시련을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권유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대 5절에서 환난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결국 선풍과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희망을 강화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대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는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겪는 가볍고 일시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보다 훨씬 큰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보도록 권유합니다. 이러한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7, 5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다. 그를 믿으면 그가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비전과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사야 55, 8대 9은 이 개념을 강화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강력한 교훈도 제공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폭풍이 일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폭풍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다. 이 이야기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약점도 보여줍니다. 가장 무서운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현존은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 10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겠다. 나는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제자들이 폭풍 중에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폭풍을 통제하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로 우리 곁에 남아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성경과 신앙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신성한 도움이 가장 어려운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약점의 순간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성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보고 들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며 신앙을 정죄하고 강화하는 더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끝에 욥은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폭풍에 직면할 때 인내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며 폭풍 뒤에는 고요가 찾아온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하며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영적, 개인적 갱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며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폭풍이 닥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집, 즉 우리의 삶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느님께서 항상 현존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며 희망과 승리가 가득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어려움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직면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폭풍에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정결해지고 강화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 한 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찬송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 극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은 우리가 겪는 지상의 고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것 또는 누군가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예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무불 속의 다니엘의 친구들, 바다의 폭풍우 속의 제자들, 모두가 큰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빛이 언제나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밤이 길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생과 기쁨의 아침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어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빛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반석이시여 힘이시며 희망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생에서든 영원에서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풍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 때 폭풍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분의 임재 안에는 안식과 안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서 역경에 직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지원해 주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심오한 가르침을 공유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 9.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이 계시에 직면한 바울 자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나의 약점을 가장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시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본래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 2-3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지라도 크게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투옥된 호세는 불의와 어려움에 맞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기근 속에서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끝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삶의 큰 사건뿐만 아니라 사소한 세부사항,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시를 아름다운 것으로 엮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와 그분의 완전한 뜻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변화의 과정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과 도전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약점, 불안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힘과 평안과 방향을 찾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 믿음과 성장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말고 믿음을 강화할 메시지를 계속 팔로우하세요.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르도록 격려와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